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5.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음속 깊은 불안함,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강한 열망, 설명할 수 없지만 강하게 당신을 움직이는 무언가 말이에요. 어쩌면 그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일로 부르시고 계신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분은 또한 그에게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신호들과 함께 다가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범한 일로 부르셨다는 5가지 분명한 신호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 콘텐츠는 당신의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격려 속으로 깊이 인도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더 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큰 부르심 말이죠. 창조주께서 정성스럽게 설계하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중요한 수준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영상은 기도와 헌신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영의 눈을 열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무언가 위대한 것을 알리고 계신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을 가족, 교회, 도시 혹은 온 민족을 위한 응답으로 세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대한 행동 이전에는 늘 작은 신호들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각각의 신호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당신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의 삶 속에서 확인된 것들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목적을 심기 전에 어떻게 그 땅을 준비하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고찰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 정말로 저를 더 큰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이끄신 이유는 당신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고 계신 신호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하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영을 활짝 열어보세요. 이 시간을 하나님과 당신만의 시간으로 삼으세요. 모든 방해 요소를 끄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이 메시지에 몰입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메시지들을 통해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세요. 좋아요도 남기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은 당신의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준비하고 심령을 여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하늘의 신호들이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신호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발견하려는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1. 무시할 수 없는 내면의 불편함.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사람의 삶에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강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점점 커져가는 조용한 불안함과도 같습니다.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학업도 문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아무리 휴식을 취하고 SNS를 하고 온갖 오락거리로 시간을 채워도 사라지지 않는 불편함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 따르면 이런 불안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더 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명확한 방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마치 영혼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목적이 있음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시작되지 않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모세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새 삶을 꾸렸고 결혼하여 자녀도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단지 외적인 신호였을 뿐이고 그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면의 불편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바꾸고 싶다는 욕구, 어떤 일상들을 버리고 싶다는 마음, 혹은 하나님과 교회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갈망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재미있게 느껴졌던 대화나 프로그램, 취미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동시에 당신 안에는 영적인 갈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모든 것의 의미를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이미 심어두신 부르심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오랫동안 오직 일과 자신의 독립만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고 존경도 받았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밤 인터넷을 통해 들은 설교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고 그 주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여성 모임의 리더가 되어 자신이 겪었던 상처와 같은 상처를 지닌 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불편함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 안에 작게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으로 시작되며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들리는 음성이나 하늘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단지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심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것뿐일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불안, 혹은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서 이 불편함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감정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당신조차도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이미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드시 그에 맞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예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요즘 계속되는 불편함,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느껴지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무언가로 부르고 계신 첫 번째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불편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방향과 힘, 그리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국 영혼의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하늘의 메아리로 시작됩니다. 아들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점점 더 깊어지는 영적 감수성.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큰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우고 계신다는 또 다른 분명한 징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 쉽게 감동을 받고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며 어떤 말씀이 예전과는 다르게 깊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평범하고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께서 누군가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감각을 조율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것이 더 깊은 의미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수성은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 않고 사소한 행동이나 말, 생각들까지도 이전에는 몰랐던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이는 율법주의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SNS를 몇 시간씩 하면서도 기도는 5분도 버거워했던 한 청년이 이제는 잠들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본인조차 스스로에게 놀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감수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전도 집회에 단지 친구의 권유나 호기심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유도 모른 채 깊은 마음의 울림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고 그 마음이 이미 더 큰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이 더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사명으로 따로 세우고 계신 명백한 징조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수성은 연민이라는 열매도 맺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의 모습이며 동시에 당신이 이제 자신을 넘어서 더 큰 일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한 새신자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후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해도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강한 충동을 느껴 아픈 노인 이웃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 여인이 그날 아침 하나님께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 영원히 남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심어주시는 영적 감수성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지고 예배 중에 더 깊이 감동을 받고 영적인 세계에 더 깨어있음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을 단순한 감정이나 과장된 반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더 명확히 듣고 더 신속히 순종하며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적 감수성이 자라고 있음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것은 감정적인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면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감수성을 일깨우시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삶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신다. 새로운 길로 이끄는 다친 분들, 하나님의 징조가 항상 눈에 보이는 축복의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좌절, 상실, 실망 혹은 침묵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인 다치는 문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승리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만 실패 가운데서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아니오 속에서 그분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애써 왔을 수 있습니다. 커리어, 연애, 개인적인 프로젝트, 혹은 선하고 정직해 보이는 계획까지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이 하나씩 닫히고 확신이 있었던 일들이 아무리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좌절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까? 하지만 진실은 종종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오히려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더 크고 더 위대한 방향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성경 속 인물들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꿈들을 꾸었지만 곧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단계마다 더 많은 문들이 닫혀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닫힌 문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왕좌로 인도하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문들 중 하나라도 억지로 열려고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거절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보호이며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준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어떤 여성이 특정한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수년간 노력합니다.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력서를 보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도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거절뿐입니다. 좌절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기 시작합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내의 작은 그룹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백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역으로 자라납니다. 커리어의 문은 닫혔지만 사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냈기에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 다음 문 뒤에는 더 나은 것이 있다. 하지만 비밀은 그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게 맞다고 믿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일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실 때 그 여정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도 친히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당신이 머물고 싶어 하던 장소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곳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원하던 문이 열렸더라면 어쩌면 그 문이 당신을 목적에서, 믿음에서, 심지어 구원에서조차 멀어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틀어졌을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제게 가르치시려는 건가요? 이 질문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10년 넘게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기에 그는 단순한 기도 방송을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도 제목을 보내고 친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도 되지 않아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온라인 사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는 사실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직장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은 열렸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문들이 닫히고 있다면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그 문들에 매달리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쭤보세요. 그분은 당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면 그분 스스로 당신을 정확한 목적지로 이끄실 길을 만드십니다. 비록 그 길이 처음에는 막힌 길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조언이나 영적 도움을 구하며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대한 일에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분명한 징표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을 털어놓고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서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며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 기름 부으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눈에 띌 정도로 분명해진다고요. 어느 순간 당신은 깊은 대화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말도 자주 안 하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찾아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묻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며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가장 아름다운 증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라도 당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종 처음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평범하게, 때로는 무능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교회에서는 특별한 직분 없이 평범한 성도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그에게 연애, 믿음, 인생의 결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을 상담하고 있으며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평화가 느껴집니다. 이것은 영적 은사입니다.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젊은 시절 공개적으로 설교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에게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왔던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무언가 더 큰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처음 인식하게 해준 신호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은 무대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수성을 통해 당신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징표는 가족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당신이 집안에서 가장 어리거나 전혀 기대받지 않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무언가 힘든 일이 생기면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도를 믿고 당신의 조언을 신뢰하며 당신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믿음의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자존감 문제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기로 결심한 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새벽에 기도하며 일상 속에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조언을 구해오고 남편은 더 귀 기울여주며 이웃들이 기도를 요청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역할을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등불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나 우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만지시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일에 따로 세우신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갈망,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범한 일에 부르셨다는 가장 강력하고 변화적인 징표 중 하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고 강한 갈망이 솟아날 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도 종교적 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배고픔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마치 갑자기 이 세상만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만 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열망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육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개인적 부흥은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굶주릴 때 시작된다. 이 갈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 구절이 나침반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설교 영상, 말씀 공부, 찬양 등 영혼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더 깊은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범한 삶을 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듬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성경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애정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오래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들이 생생히 살아 움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매일의 양식, 영혼의 양분, 삶의 방향이 됩니다. 한 젊은 여성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과는 큰 연결 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열린
단순한 예배를 통해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 채 성경을 펼쳤고 멈추지 못한 채 몇 시간을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트를 사서 깨달음, 약속의 말씀, 기도문을 적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친구들과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끄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 안에 무언가를 작동시키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말씀으로 그녀의 영혼을 먹이시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갈망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곧 신학자나 설교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하늘과 맞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가르치며 빚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그분의 길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끌리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함께 종종 따라오는 또 하나의 현상은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한 구절이 마음에 떠오르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는 성령께서 당신이 읽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당신이 훈련받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시간이 왔을 때 당신이 단단히 발을 디딜 수 있는 반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우울증을 겪은 한 남성은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성경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매일 시편을 읽었고 TV나 각종 오락 대신 성경 구절과 기도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 지금 그는 기독교 상담사로 수많은 이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단순한 말씀에 대한 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신 후 그를 세상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하루 중 말씀과의 시간이 빠지면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설교와 성경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있다면 그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일로 부르시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깊이 파고드십시오. 당신이 갈증을 느낄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물속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품게 되는 깊은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일에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도전적인 징표 중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다른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성과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이며 과거의 상처를 무시하고 심지어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까지도 뻗어가는 사랑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말 잘함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난다. 이 사랑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휼이고 민감함이며 실수 넘어, 외모 넘어, 짜증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마음 안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에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은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이들을 먼저 용서하게 되며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더 큰 목적을 위해 하나님 손에 빚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단지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랑은 자연스러운 본성이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셀 리더가 과거의 사역 중 불화로 인해 피하던 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어느 영적 수련회 후 그녀는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날마다 그를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진심으로 그의 안부가 궁금해졌고 결국 그녀는 먼저 다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포옹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역사한 결과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이런 하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닿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설득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거됩니다. 이 사랑의 징표는 당신이 전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품게 되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잊고 지냈던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나고 그에게 연락하고 싶어지며 어떤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 생명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 이 사명의 연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사역으로 바뀝니다. 공립학교의 한 여교사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후 학생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학생이 결석하면 슬퍼했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반에서 문제아로 여겨지던 학생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더 열리고 더 민감해지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을 축하하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강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위대한 일에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그 부르심을 분노나 자만심, 이기심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세대를 울린 한 문장으로 이것을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지 알고 싶다면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더 많이 사용하실수록 당신은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한 진리입니다. 사랑은 부르심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일에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적 공격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영적 전쟁이 아무 이유 없이 격렬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갑자기 존재하지 않던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혼란스러운 생각, 설명되지 않는 피로, 예상치 못한 비판, 가정 내 갈등, 기도 시간을 빼앗는 산만함, 심지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의 저하까지. 빌리 그레함은 언제나 목적이 클수록 반대도 크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원수는 일어나 방해하려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하며 결국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공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위대한 일에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한 청년은 첫 주부터 갑자기 기도할 의욕이 사라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며 악몽까지 꾸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너의 사명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야. 멈추지 마. 계속해. 그는 순종했고 몇 주 후 청년부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 싸움은 승리 직전의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당신이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은 더욱 당신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공격은 실제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싸움을 허락하셨다면 이미 그 출구도 준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범한 일로 부르셨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말씀에 깊이 잠기며 기도로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움직임 앞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전쟁 중이라면 그것은 이미 하늘이 당신 편에 서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범한 일로 선택하셨다는 7가지 분명한 징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내면의 불편함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갈망,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영적 공격까지 각각의 징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부르심이 당신의 삶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어쩌면 이 징후들을 들으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당신의 삶에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무대 뒤에서 당신을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징후들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빚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당신의 과거, 실수, 현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이번 주에는 이 7가지 중 하나의 징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인도하심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징후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셔서 매일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여정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은혜로운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강력하고 뜻밖이며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나 인간적인 성취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많고 능동적인 시선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열리는 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오가 예로 바뀌는 순간, 잊혔던 기도에 대한 뜻밖의 응답, 고통 가운데 임하는 위로, 기대하지 않았던 직장의 승진, 혹은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과의 화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가운데 살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싸움 한계를 다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믿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열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사막 같은 곳에 길을 내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삶의 성경적 원리들, 예상치 못한 일에 영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단지 거대한 사건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과 은혜가 담긴 매일의 작은 신호들 속에도 함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놀라운 방식으로 놀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한 가지 상황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는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메시지를 나누며 믿음을 세우고 강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비춰줍니다. 더 이상 어떤 메시지도 놓치지 마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당신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영적 양식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 1.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기독교 신앙이 감정이나 상황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분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깊은 신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날에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믿음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관계와 끊임없는 말씀 묵상을 통해 세워지는 확신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이 바로 산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기도가 우리가 원하던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서 오는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의 아주 분명한 예시는 칼라라는 한 여성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의 삶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라는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약속을 붙잡았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두려움이나 좌절에 빠지는 대신 그녀는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마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전조도 사건도 없이 그녀의 아들이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녀가 이미 믿고 있던 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역사하시며 믿음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은 스스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세 가지 기본적인 실천을 권장했습니다.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입니다. 이 세 기둥은 매일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물을 주어야 하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영적 양식이 없으면 믿음은 약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영적 훈련이 지속되면 믿음은 단단해지고 삶의 거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 의심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리 자신도 의문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매일의 선택, 의심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빚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실수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포기할 때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는 순간에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신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상치 못한 은총을 끌어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흔들림 없는 믿음은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축복이 오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가 계속 충성스러울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빌리는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응답들 중 많은 것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를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언제나 신뢰할 만하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기다림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찾아오는 평안처럼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정확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웅변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눈에 보일 정도로 진실하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태도와 말투를 바꾸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서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신뢰의 순간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구나.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살아내고 설교했습니다. 믿음은 질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놀라게 하시려 하고 계십니다. 원칙 D.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진실한 기도의 능력.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의 지속적인 자세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도, 누군가를 상담하기 전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마치 그의 삶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다면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원칙은 종교적이거나 신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답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인도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의심스럽거나 불안하거나 기쁘거나 길을 잃었거나 계획이 많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빌리에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는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거나 오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어 말하듯 진실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나 아름다운 말,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침실에서 차 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길을 걷다가 드리는 전심을 다한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리는 기도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들을 연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적인 것을 초월적인 것에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에서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교회는 몇 달 동안 텅 비어 있었고 성장은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여러 전략, 행사, 광고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낙심하던 그는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를 듣게 되었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심하고 매일 교회에 와서 빈 의자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교회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도 이름을 불러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광고도 자원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 목사님의 조용한 기도는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는 먼저 무릎 꿇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뢰를 배우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은밀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지혜, 인도하심과 하루를 살아갈 힘을 받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는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작아지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맞춰지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 중 하나는 기도를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여기는 삶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열고 닫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작은 승리에 감사하며 모든 도전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인생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올바른 곳, 하나님의 임재으로 가져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듣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말만 하고 요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는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는 듣지 못한 채 기도를 마치곤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기도 중에 침묵의 시간을 갖기를 권장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찾는 응답은 소란한 외침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으로 찾아옵니다. 혹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깊은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영혼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는 꾸준히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가 길거나 완벽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시는 최선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어 맡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단지 일이 잘못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리는 기도가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계속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모든 것이 힘들 때는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단순하고 서툴렀던 기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응답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하늘에 심는 씨앗과 같아서 정해진 때에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오래전 눈물 속에서 어둠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드려졌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반드시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바로 지금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그것이 한 문장이든 한숨이든 마음속 생각이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은밀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원칙 3. 진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담대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오해를 받거나 비판을 불러오는 일이었어도 그는 메시지를 절대 희석시키지 않았고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원칙입니다. 진리 위에 단단히 서서 대가가 따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재정의하고 진리를 상대화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흐리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1000년 전 죄였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은 세상이 뭐라 하든 여전히 옳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언제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회개의 필요성,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반대 의견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것은 쉽지는 않지만 강력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목적,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러나르도라는 한 청년은 10대 시절부터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동료들이 그의 신앙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농담과 비아냥이 이어졌고 그는 점점 침묵해야 할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모두가 아직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러나르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존중을 담아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삶을 바꾸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교회에서 자랐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 근데 부끄러웠어. 러나르도의 단순한 태도였지만 누군가가 믿음을 되찾는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진리만이 자유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자주 전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는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생각을 해방시키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두려워 숨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 사랑으로 말하지만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크리스천을 필요로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사는 이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SNS에서도, 교회에서도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이들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사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란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태도와 선택 속에 드러나는 삶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하게 행동하고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도 원칙을 해치는 기회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며 인간관계, 직장, 대화 속에서도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진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실천입니다. 한 번은 누군가 빌리 그레이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영향력을 더 정치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 사명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인간의 영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시적인 박수갈채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확신이 그의 메시지를 수십 년 동안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여전히 영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기로 선택할 때 거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는 문을 엽니다. 진리 위에 사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권위를 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공격적이거나 거만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단호함과 함께 긍휼을 지켰습니다. 그는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말해야 하며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면서도 진심과 공감을 담아 치료의 길을 안내하듯이 우리의 복음적 증언도 그러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과 진리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직장 내에서든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리를 선택할 때마다 비록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선택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인정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실함을 지키는 자 위에 머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인생 여정을 깨끗한 명예와 견고한 유산, 그리고 수백만 명의 변화된 삶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도 결코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일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인기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4. 하나님께 당신의 연약함을 드리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한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모든 영광의 출처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강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자랑할 여지도 자아를 내세울 공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는 그분 앞에서 자신이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자주 임합니다. 빌리가 가장 자주 인용했던 말씀 중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그의 삶과 사역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진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산 증거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난이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바로 그 겸손한 항복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100%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온전하고 치유되고 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한 모세를 사용하셨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기드온을 쓰셨으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빌리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상적인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소냐라는 한 여성이 깊은 내면의 싸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자신은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모두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자신만은 가지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그녀는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부서졌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부서진 조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산산조각난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그 말은 그녀를 또다시 무너뜨렸지만 이번엔 죄책감이 아니라 희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운 과거를 가진 여성들을 위한 소그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연약함이 이제는 그녀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성숙한 영성의 표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연약함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다리가 된다. 이 진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감정적, 영적, 신체적, 경제적 연약함까지. 그 어떤 한계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틈 사이로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연약함을 숨기도록 배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강해 보여야 하고 성공하고 안정적인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겉모습이나 이력서, 평판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고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자는 그분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명성과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그 단순함과 겸손함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렀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연약함을 맡긴다는 것은 결과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충분하지 않지만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을 기뻐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그저 순종하며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의 사역 초기였습니다. 처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설교 방식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목소리가 평범하다고 했고 말이 반복되고 신학이 단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리 그레이엄을 놀라울 정도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당신도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치고 두렵고 과거의 실수들로 인해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원하십니다. 빈손일지라도 마음만 열려 있다면, 왜냐하면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진짜 강함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가장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순간들이 바로 그가 가장 연약함을 느꼈던 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젠 못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믿고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긴다는 것은 패배가 아닌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때 설명할 수 없는, 오직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원치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성공과 영향력,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모두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다가올 삶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만 이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시각은 그의 모든 삶을 바꾸었습니다. 비판을 대하는 태도, 고통을 겪는 자세, 기쁨을 누리는 방식, 심지어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빌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땅에서 목적 있게 살아가는 열쇠였습니다. 이 원칙은 굉장한 능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잠깐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투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심지어 고난조차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단순히 일하고 돈을 벌고 힘든 시간을 버티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다. 빌리 그레이엄이 영원에 대한 시선을 가장 깊이 나눈 순간 중 하나는 한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늘을 바라보며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자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자각에서 오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상실의 순간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마음은 아프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위로가 됩니다. 문이 닫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진짜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평안을 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자이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인생을 바라볼 때 언제나 영원의 렌즈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그의 삶을 더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말타라는 이름의 기독교인 간호사가 말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타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어느 날 한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한 노인을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노인은 말없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마지막 날 그녀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말타는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 자리에서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메시지. 그녀는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노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혼의 씨앗은 마지막 순간에 피어났지만 그것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런 영혼의 자각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했습니다. 영혼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너그러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겨야 할 필요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미움이나 집착을 간직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 순간 지금 이 행동이 하늘에 메아리칠 것이다 라는 자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들도 친히 책임지십니다. 눈이 위를 향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이 땅에서도 더욱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은 결국 우리의 선택, 삶의 태도, 말 한마디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기억시켰습니다. 영혼을 의식한다는 것은 곧 책임을 지고 산다는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선택이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한 행동, 조용히 드린 기도, 작은 희생, 진심, 어린 격려의 말,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넘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은 방향이 있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당신은 죽음이 가까워질 때까지 하늘나라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혼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단지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지던 삶이 이제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고통은 준비의 과정이 되고 위기는 믿음을 심는 기회의 땅이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삶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과 연결되게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지상 사역을 한 문장으로 유산처럼 남겼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야말로 더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영혼의 확신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평안을 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확신이 당신의 삶도 인도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임할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혼 속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빌리 그레이엄의 삶을 통해 드러난 5가지 강력한 원칙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기,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기,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드리기,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이 모든 원칙들은 결국 하나의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신뢰하고 자신을 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놀라운 방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단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데려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시고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위에 이제 당신에게 초대합니다. 댓글에 한마디 믿음의 고백을 남겨보세요. 당신이 붙잡은 성경 말씀이나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들,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깝게 이끄는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다음 주제에서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며 실천적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길들을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을 바라보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자는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 강력한 진리는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나 복음 전파의 삶을 바친 빌리 그레함과 같은 유명한 설교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외모나 과거, 인간적인 성취를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귀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강력한 기적이 당신의 가정에 일어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단지 당신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집, 당신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 또는 외로움과 영적인 낙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수많은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영적인 진리들을 깊이 나누며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며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가정 안에서 누리도록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이 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임하도록 문을 여는 몇 가지 중요한 기독교 원칙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마법 같은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원한 원리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고 당신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면 죽어있던 것처럼 보이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갈등만 있던 곳에 화해가 생기며 불안했던 자리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가정에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매일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줄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성경에 기초한 메시지들, 삶과 소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그것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걷기 원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향해 마음을 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늘은 이미 당신의 가정 위에 복을 부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적이 이미 나의 가정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알아봅시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하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1.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사역 초기부터 아무도 우연히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진리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도 잊힌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외모, 명성, 이력서에 근거한 인간적인 선택과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 작아 보이는 자, 실수 많은 자들을 택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서툴다고 한 모세를 택하셨고 형제들 사이에서 잊혀진 막내 다윗을 택하셨으며 나사렛의 겸손한 소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어부, 세리,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여겨지던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 대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실수, 두려움, 넘어짐을 모두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 선택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당신을 찾아올 때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정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택하신 선택은 단지 당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은 당신을 넘어서 확장됩니다. 빌리 그레함이 자주 강조했던 강력한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 집안 전체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이 아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택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구원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목적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결정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삶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동네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큰 교회에서 설교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집은 평안함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에서 멀어졌던 그녀의 자녀들이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들은 중독을 끊고 또 다른 아들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며 막내딸은 청소년 그룹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임을 알고 조용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믿고 기도하며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 집안 전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위치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가장 작아 보이는 행동 속 매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가정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선교지라고 말했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용서하고 섬기고 빛이 되는 것,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자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구원과 보호, 피난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힘든 날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방패가 되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툼은 대화로, 불안은 기도로, 혼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이 이미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가정에서 기적을 보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보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당신이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기적은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태도의 변화, 가족과 함께 기도하겠다는 결단, 진심 어린 용서의 요청, 거창한 무언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낙담할 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성경을 펴서 믿음으로 읽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단 그 사람이 기꺼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순종하세요. 의심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이 누구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강력한 기적이 당신의 가정에 일어날 것입니다. 원칙 2. 믿음은 기적의 문이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메시지에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합니다. 느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기 위해 믿기를 원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믿을 때 비로소 보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확신은 논리에서 오는 것도 상황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주위 모든 것이 반대로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신이 가는 모든 나라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믿음은 모든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12해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고 가진 것을 다 병원비로 써버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약하고 지친 상태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에겐 그게 효과가 있을 거란 증거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손길이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십시오. 그녀를 고친 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그 접촉 뒤에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보이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행동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길 속에서도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변할지 아닐지 알 수 없어도 때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꿋꿋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기적은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을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신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루가 힘들면 희망도 사라집니다. 문이 닫히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믿음은 열린 문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한 일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갇혔고 상처 입었고 매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기적의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한 평범한 도시에 사는 젊은 엄마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큰아들은 약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으며 고지서는 쌓여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주 단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모아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매일 그녀는 한 구절씩 읽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비웃었고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새 직장을 구했고 큰아들은 도움을 요청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긴장으로 가득했던 집안에 점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변화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반대로 말하는 순간에 믿기로 결단한 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실천적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월급이 부족해도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조급함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실제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이 감정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정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말씀은 함께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예수님의 약속을 읽을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많은 경우 믿음은 작게 시작됩니다. 씨앗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의 믿음이라도 진실하다면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강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골짜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빌리 그레함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도 기쁨 중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길이 열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피곤하더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아무도 믿지 않아도 계속 말씀을 선포하세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도 계속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인내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떤 것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믿기로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의 문이고 그 문이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원칙 3.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집을 준비하라.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나 종종 준비가 안 된 쪽은 우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놀라운 약속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과 가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준비하듯 그리스도인도 기적이 꽃 피우기 위해 주변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준비가 나타난 후 기적이 일어난 많은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분명한 예는 선지자 엘리사가 빚에 시달리는 한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을 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고 아들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녀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많은 빈 그릇을 이웃에게서 빌려오고 문을 닫고 아들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찹니다. 그릇이 다 찼을 때 비로소 기름도 멈춥니다. 이 장면은 준비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변화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우리 주변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면서도 계속 다투고 풍요를 원하면서도 재정을 정리하지 않으며 화해를 원하면서도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기적은 마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을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작지만 실제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첫걸음은 집을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며 찬양과 감사가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규칙이 가득한 방식이 아닙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부부가 하루에 단 5분만 함께 기도해도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잠자기 전 한 구절만 읽어도 영원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런 집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한 번 매주 TV로 그의 집회를 시청하던 한 평범한 미국 가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식사 전 1분이라도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자연스러워졌고 대화는 더 존중 있게 바뀌었으며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자녀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저녁 식사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아 보이던 그 행동이 더 큰 변화를 위한 준비의 한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안에서부터 회복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용서입니다. 상처가 가득한 가정은 마치 굳은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준비는 솔직한 대화, 용서의 선언, 혹은 진심 어린 사과일 수 있습니다. 약속이 곧 이루어지려는 시점일 수 있지만 마음이 먼저 정돈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은 잘못이 작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짐을 더 이상 지고 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집 안에서 어떤 말이 오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입니까? 아니면 비판의 말입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불평, 불만, 분노, 부정적인 태도가 지배하는 환경은 기적을 위한 토양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 찬양, 소망이 심기기 시작하면 그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그분의 약속은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가정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하루 종일 하나님 외의 모든 일로 바쁩니다. 일, SNS, 오락, 모든 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하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위로부터 오며 우리 가정의 리듬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청년에 대한 단순하지만 인상 깊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상황에 지친 그는 학교에 가기 전에 더 일찍 일어나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집안의 각 방문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부모님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말다툼이 줄었으며 식사도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한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찾으실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집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방을 정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청소하고 정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손님이 완벽함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손님을 존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은 자신을 맞이할 준비가 된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 회개, 연합, 순종과 같은 태도를 포함합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가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자리를 찾게 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왔다면 치유, 회복, 화해, 공급,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가정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지만 하나님은 또한 원칙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결정, 하나의 행동.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이 만날 때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준비하는 것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움직일 때 아무것도 예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은 약속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심으시는 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원칙 4.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처럼 살아라. 빌리 그레함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매일의 태도와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는 당신 자신의 본복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 줍니다. 단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선택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평화로, 죄에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은 그 진리가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을 향해 걸어가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알지만 그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변화된 삶의 조용한 증거가 수많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어려움에 반응하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함을 지키는 결정. 이 모든 것이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어디에서든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대표합니다. 당신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됩니다. 한 시골 마을의 정직함으로 유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며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존중을 보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무대도 박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헌신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충성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선택받은 자는 광야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때 섬기는 것은 쉽지만 선택받은 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섬깁니다. 문이 열릴 때 믿는 것은 쉽지만 선택받은 자는 문이 닫혀도 여전히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죄를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잘못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불된 대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우리를 구원한 은혜는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끊임없는 회개와 헌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이 선택은 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받은 아내는 가정을 세우는 사랑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선택받은 청년은 부모에게 실수가 있어도 그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웁니다. 선택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가정은 하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한 번은 복음 전도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이 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 방 거울에 짧은 문장을 써 붙였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것을 읽으며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목적을 위해 선택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단순한 기억이 그의 매일의 선택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친구들을 멀리했고 선을 행할 기회를 찾았으며 교회에서 사회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웃 아이들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약속은 오래 걸리며 어떤 꿈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마음에 안식을 줍니다. 선택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폭풍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자로 사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됩니다. 고통, 급함, 거짓, 낙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선택받은 자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의 말은 생명을 주고 그의 행동은 영감을 주며 그의 태도는 더 큰 존재를 향해 사람들의 시선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가장 큰 선교지는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거리, 당신의 학교, 당신의 직장이 바로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인내로.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나이가 몇이든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찾아오셨다면 당신은 더 큰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책임이 따르지만 동시에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들고 걸음을 바르게 하고 하늘이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십시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당신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진리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보셨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이 기적의 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을 움직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또한 약속을 받기 위해 집을 준비하는 것이 순종과 믿음의 한 걸음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은 준비된 마음과 가정을 찾으십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배웠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삶의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도와 거룩함, 충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번 주에 이 4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온 마음을 다해 실천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작지만 진실한 태도로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라고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받은 부르심에 당신의 삶을 맞추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춰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믿음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온 원칙은 무엇인가요?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래야 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곧 나타날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그 영상은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게 해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을 강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